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9일 목요일 말씀 찬양하며 선을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성도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은 뭐 따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해석이 필요 없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이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하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겠죠.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것은 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일깨우는 일이 되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이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마치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이 해석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해석이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하지 않을 때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그 동의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따르지 못할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해석이 또 복잡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성경적 근거를 끌어다가 내가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복잡해져요.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될 것이고 하라 하면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해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심과 마음 없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보다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 중심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이런 분도 있죠.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돼.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지폐의 양면처럼 지폐가 반 찢어지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 면만 인쇄가 되어져 있으면 그건 위조 지폐이고 쓰레기와 그냥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와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첫 번째는 교우들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백성되고 자녀된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그 사람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증표로 나눔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차가웁게 하라, 더웁게 하라. 밥 좀 먹고 다니지 왜 이렇게 굶고 다녀? 밥 사주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남루하게 있어? 좀 꾸미고 다니라고. 꾸밀 수 있도록 뭐 화장품이라도 사주면서 옷이라도 사주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를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사실 우리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도 하면 그 자녀들을 거두어서 자신의 자식으로 양자와 양녀로 삼아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됨의 우애를 하나님 안에서 가지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됨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섬기고 대하느냐에 따라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러한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권위주의를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먼저는 성도가 그 목회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불러주셨다,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치 그들이 특별히 뭐 죄지으라는 그러한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과 인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역시나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목회자 입장에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면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 되겠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일깨우고 하는 일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여기고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처럼 기뻐하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살피고 돌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목회를 하고 있는가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점검의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에 대한 그 권면이 있죠.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인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원망과 불평과 대적과 불순종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모세도 그 광야에서 하도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내줘라,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마음에 분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 반석을 2번 때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했다가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당사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여서 높아지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어 간다면 이것만한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바로 세워집니다. 영적인 강건함과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위하여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목회자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고자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 교통정리를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순종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